올 한 해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충만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우리는 이 새해 표어를 새롭게 하소서로 정했습니다. 표어라는 것은 한 해 동안 우리 교회와 성도들의 삶의 방향을 결정하는 하나의 문장이라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 성도들의 삶의 방향 또 삶의 목표를 정하는 결정하는 하나의 문장. 그래서 이 표어를 우리가 가슴에 품고 살 때에 이 말씀대로 되어지는 역사가 우리 가운데서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도들의 마음이 새로워지고 성도들의 삶이 새로워지고 성도들의 믿음이 새로워지는 것은 분명한 축복입니다. 우리의 믿음이, 우리의 삶이, 우리의 마음이 새로워지는 역사를 우리가 사모하길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첫 주를 맞이해서 이 새로움에 대해서 우리가 같이 말씀을 나누고자 하는데, 성경이 이 새로움에 대해서 세 가지 정도를 우리가 말하는 것으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성경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이면 전부 다 새로운 존재, 새 사람이다 하는 것을 말씀합니다. 즉 믿음 안에 있는 사람은, 믿는 사람은 새로운 존재라는 거예요. 새 사람이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잘 아는 대로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그랬어요. 이 말씀은 어떤 변화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변화를. 그리스도 안에 있는데 아무런 변화가 일어나지 않아요. 그건 잘못된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어떤 변화가 일어나야 된다는 거예요. 마치 세탁기에다가 빨래를 집어넣었어요. 그리고 세탁기를 돌렸어요. 그러면 1시간이고 뭐 얼마 시간이고 시간이 지나서 세탁기 문을 열고 빨래를 꺼내면 설교할 때 사투리를 쓰지 말아야 되는데, 그 빨래를 꺼내면 빨래가 때가 쫙 빠지고 새 빨래가 새롭게 돼야 되잖아요. 그런데 세탁기에다가 빨래를 집어넣었어요. 세제 넣고 돌렸어요. 1시간 지난 다음에 세탁기 문을 열었는데 때 묻은 그대로 있어요. 화가 나요, 안 나요? 그죠, 나요. 그러니까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라는 말은 그런 뜻이에요.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변화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안 변하면 이상하다는 거예요. 변화가 일어나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존재라고 하는 것을 성경은 분명하게 대조해서 말합니다. 분명한 대조하는데, 바울이 에베소서 2장 말씀에 보면은 바울이 에베소서 2장에 구분을 해요. 전에는 그랬고 이제는 그랬습니다. 전에는 너희가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고 하나님의 약속에 있어서는 상관없는 외인이었고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하나님도 없는 자였다. 그런데 이제는 에베소서 2장 19절 말씀 보면 이제는 너희가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그랬어요. 이제는 너희가 외인도 아니요 밖에 있는 사람도 아니요 이제는 너희가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 이게 옛날에는 도시국가였잖아요. 그리스 이쪽 지역이 이 폴리스라고 하는 한 도시에서 살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같은 시민이라는 거예요. 한 시민이다. 이제는 너희가 밖에 있는 사람이라 한 시민이고 하나님의 권속, 이 권속이란 말은 식구란 말이에요. 같은 집에 사는 사람, 하나님의 같은 집에 사는 사람이다. 그러니까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 신분, 새 존재가 된 거예요. 두 번째, 성경이 말하는 새롭다고 하는 의미, 이것은 우리에게 새로운 존재라고 말할 뿐만 아니라 새롭게 되라 라고 말해요. 새롭게 되라, 새 사람이 되라,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원하시는 것은 새로운 사람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에베소서 4장 22절로 24절의 말씀 보면 이 말씀을 강력하게 얘기해요. 에베소서 4장 22절 24절 같이 읽습니다. 너희는 시작.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아멘. 새 사람이 되라는 거예요. 새 사람이 되라. 새 사람이 되는 거, 이게 뭐냐? 내가 전에는 일요일 날 교회를 안 다녔어요. 그런데 내가 일요일 날 교회를 나가. 이 차원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내가 전에는 집사가 아니었고 권사가 아니었고 장로가 아니었는데 직분을 받았다. 그래서 그 정도에 달라지는 게 아니에요. 이건 한 사람이 본질적으로 그 속에서 변화되는 거예요. 그 속에 본질적으로 변화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 자동차가 있어요. 자동차가 있는데 그 자동차를 어느 회사에서 신차가 나왔다고 선전을 해. 우리 회사에서 2018년도 신 모델이 나왔습니다. 신차입니다. 이렇게 선전을 해서 막 띄워. 그런데 알고 봤더니 신차가 아니야. 전에 썼던 기종의 엔진을 그대로 쓰고 부품도 쓰고 다 똑같아, 안에 들은 거는. 그런데 껍데기만 바꿔서 신차라고 해보세요. 그러면 소비자들을 속인 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소송 들어가. 우리 기망했다고. 신차가 뭐냐? 엔진도 바꾸고, 차에서 엔진도 바꾸고, 부품들도 다 새 것이 되고, 껍데기, 외형도 새 것이 되는 게 신차예요. 오늘 새 사람이 되라고 하는 것은 그냥 껍데기만 바뀌는 게 아니라 한 사람의 속, 본질, 이게 확 변하는 거예요. 엄청난 변화. 지난주에 회개하면 평정심을 가지고 사는 게 아니라 마치 사람이 벼락을 때려서 벼락을 맞은 것처럼 확 거꾸러지는 엄청난 역사가 그 사람에게 일어나는 것이 진정한 회심이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것처럼 새 사람이라는 것은 그 사람의 그 중심, 그 사람의 내면이 본질적으로 변화가 되는 것이 새 사람이에요. 대표적으로 인생을 좌지우지하는 주인이 바뀌어요. 전에는 내 욕심과 죄가 나를 좌지우지했어요. 그런데 주인이 바뀌었어. 하나님이 되는 거예요. 인생의 목표와 가치가 달라졌어요. 어디를 가느냐, 무엇을 귀중하게 여기느냐, 이것이 바뀌었어요. 이런 한 사람의 중심에 있는 본질적인 모습들이 바뀌는 것이 달라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명령하는 거예요. 명령.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바뀌라, 달라지라. 여러분, 골로새서 3장 7절과 8절의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골로새서 3장 7절과 8절. 너희도 전에,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도 전에 그 가운데 살 때에는
그 가운데서 행하였으나 이제는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벗어버리라. 곧 분함과 노여움과 악의와 비방과 너희 입에 부끄러운 말이니라. 그러니까 부끄러운 말, 음담패설, 욕, 저주 이런 거 하던 사람들이 본질적으로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도 전에 그 가운데 살 때에는 그렇게 행했지만 이제는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벗어버리라. 벗어버리라. 여러분, 새 사람을 입는 한 해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새 사람을 입는.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생각할 점이 있어요. 이 주님의 명령,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는 것은 우리의 표어대로 말하자면 새롭게 하소서라고 하는 것인데, 이것이 이런 기도와 바람이 단회적인 거, 한 번만 하면 되는 일인가, 아니면 믿음 생활하는 가운데 계속 되어져야 하는 것인가 하는 문제예요. 다시 말해서 이 새 사람을 입으라는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할 때 한 번 새로워지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냐, 아니면 날마다 새로워지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냐. 바울 사도의 대답을 통해서 우리는 정답을 알 수 있습니다. 바울 사도는 내가 날마다 죽노라 그랬어요. 한 번 죽는 것이 아니라 날마다 죽노라. 마치 고인물이 썩는데 날마다 솟아오르는 샘물에 의해서 그 샘이 신선한 샘물이 되는 것처럼 오늘 우리의 삶에 날마다 새로워지는 역사가 있어야 됩니다. 날마다 새로워지는. 그런데 이거는 인간의 결심으로 안 돼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새 마음을 주시고, 그래서 고인물이 아니라 여러분 샘 보시면 밑에서 쏙쏙쏙쏙쏙쏙 올라와요. 물이 쏙쏙쏙쏙 올라와요. 넘쳐요. 그래서 그 샘물은 고인물이 아니고 그 샘물은 날마다 달고 신선한 샘물이 되는 거예요. 우리의 삶이 이렇게 되라는 말씀입니다. 새로워져라. 새로워져라. 세 번째 새로움의 국면은 이제 잘 들으셔야 됩니다. 이게 제가 지금 말씀드리려고 하는 주된 건데, 우리가 새로워지지 않으면 우리에게 상급이 없습니다. 같이 따라합시다. 새로워지지 않으면 상급이 없다. 이게 무슨 뜻인지 설명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새 마음이 되어서 새롭게 살지 않으면 우리 가운데 아무런 상급이 없어요. 여러분, 성경은 우리에게 상급이 있을 것에 대해서 말씀하세요. 상급이. 바울 사도가 디모데후서 4장 7절 이하에 보면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그랬어요. 잘 들어보세요. 무슨 말인지. 나는 바울 사도가 디모데후서는 인생의 후반 마지막에 쓴 거예요. 나는 선한 싸움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그렇게 말한 이후에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니, 면류관이 뭐예요? 면류관이 왕관 아니에요? 면류관이 예비되었는데, 이것은 나를 위해 예비되었으니 이것은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나를 위하여 예비하신 것이라. 그런데 나뿐만이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 주시는 면류관이다 그랬어요. 여러분, 여기서 이 면류관은 단순히 구원의 면류관이 아니에요. 여기에 면류관은 누구나 다 구원받을 때 구원의 면류관을 의미하는 게 아니에요. 구원의 면류관이기도 하지만 이것은 믿음을 지키고 달려갈 길을 마치고 선한 싸움을 싸운 사람에게 주어지는 상을 의미하는 거예요. 상을. 바울 사도는 우리의 구원이 다 같은 구원이 아니라는 걸 말해요. 여러분, 고린도전서 4장 5절 말씀을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4장 5절. 그러므로 시작. 그러므로 때가 이르기 전 곧 주께서 오시기까지
아무것도 판단하지 말라. 그가 어둠에 감추인 것들을 드러내고 마음의 뜻을 나타내시리니 그때 각 사람에게 하나님으로부터 칭찬이 있으리라. 아멘. 여러분, 뭐가 있다고요? 주께로부터 칭찬이. 주님이 오시면 주님께서 어두움에 감추인 것들을 드러내시고 각 사람의 마음을 나타내시는데 그때 각 사람에게 칭찬이 있다는 거예요. 이 칭찬은 다 주어지는 게 아니죠. 정말 하나님이 그 마음에 감추인 것과 마음속에 숨어있는 것들을 드러내셔서 하나님께 합한 사람들에게 칭찬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또 한 절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0절 말씀. 고린도후서 5장 10절. 이는 시작.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선악간에 각각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는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바울 사도는 우리에게, 성경은 우리에게 상급을 얘기하는 거예요. 상급을. 그래서 이것을 머릿속에 염두에 두고 오늘 본문을 한번 보세요. 오늘 본문을 보면 바울 사도는 우리의 믿음을 하나의 비유로 설명했습니다. 그 비유가 뭐냐면 건축자의 비유예요. 집을 짓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하는 것을 집 짓는 걸로 표현했어요. 그런데 여기서 건축자가 유의해야 될 두 가지를 오늘 본문이 말씀합니다. 건축자가 꼭 기억해야 될 첫 번째가 뭐냐? 올바른 터 위에 집을 세워야 된다는 거예요. 다른 터 위에 세워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집을 잘 졌어. 그런데 내 터가 아니야. 남의 집에다 집을 세웠어. 등기 날까요, 안 날까요? 남의 집에다 세웠다니, 남의 터에다 세웠다니까 등기 나요, 안 나요? 안 납니다. 아무리 내 집이라고 해봤자, 우겨내봤자 등기 안 나요. 터 위에 세워야 돼요. 이 터를 예수 그리스도라고 그랬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라는 터 위에 집을 세워야 된다는 거예요. 아볼로도 바울도 이 터가 될 수 없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이 터가 되신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 터 위에 세우지 아니하면 허사예요. 그러니까 갈라디아서에서 바울 사도가 사랑과 인애와 그리고 모든 따뜻함을 말한 바울 사도가 갈라디아서 2장 2절에 다른 복음은 없나니 천사라 할지라도 다른 복음을 전하는 자들에게는 저주가 있을지어다 그랬습니다. 왜 저주가 있습니까? 예수님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인데 길이 아닌 다른 것, 진리가 아닌 다른 것, 영생이 아닌 것 다른 걸 주면서 가짜 거 다른 것 아닌 것을 주면서 그것이 진짜라고 하면 이게 한두 푼 손해보는 장사도 아니라 영생이 달려있는 문제 아닙니까? 영생이, 바꿀 수 없는 영생이 달린 문제가 있으니까 다른 복음을 전하는 자에게는 저주가 있을지어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좋은 집은 바른 터 위에 세운 것이다. 두 번째, 건축자가 유의할 것은 바른 재료를 가지고 집을 져야 된다. 오늘 바울은 두 가지 재료를 얘기했습니다. 두 종류의. 여러분 12절 말씀을 보세요. 12절 말씀. 12절 말씀. 만일, 시작. 만일 누구든지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풀이나 집으로 이 터 위에 세우면 13절 읽습니다. 시작. 각 사람의 공적이 나타날 터인데 그날이 공적을 밝히리니 이는 불로 나타내고 그 불이 각 사람의 공적이 어떠한 것을 시험할 것이로다. 아멘. 집을 짓는데 첫 번째는 뭐라고요? 바른 터 위에다가 세워야 된다. 두 번째는 재료를 잘 써야 되는데 재료는 첫 번째 금과 은과 보석, 이건 불타 없어지지 않는 재료예요. 나무나 풀이나 집은 불에 타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타지 않는 재료로 집을 져야 된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마지막 심판 때에 불로 공적을 시험한다 그랬어요. 공적. 이 공적이라는 말을 어려워할 건 없습니다. 이 공적이라는 말은 헬라어의 에르곤이라는 말인데 이 에르곤이라는 말은 헬라어의 에르고에서 왔어요. 에르고는 뭐냐? 일하다는 동사예요. 일하다는 동사.
그런데 에르고에서 파생된 명사 에르고는 일이라는 명사입니다. 일, 행위, 행동,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사람의 모든 일과 행동이 마지막 때에 불로 심판을 받는데 불에 견딜 수 있느냐 없느냐가 드러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에요?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하면서 이런 봉사도 하고 저런 봉사도 하고 이 일도 하고 저 일도 하는데 어떤 봉사와 어떤 일들은 불태워져서 하나도 남지 않는 그러한 일들이 있고 어떤 것은 불타 없어지지 않는 금이나 은이나 보석과 같이 남는 게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바른 걸로 칠하는 거예요. 바른 재료로. 여러분, 믿는 자의 신앙생활 가운데서 일어나는 모든 행동, 그게 나중에 불의 시험을 당합니다. 새로워져야 될 이유가 여기 있어요. 믿음으로 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대로 하지 않는. 그래서 이 불시험은 두 가지인데 제가 말씀드린 첫 번째 믿음이에요. 믿음을 따라 했느냐 안 하느냐.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그랬어요. 또한 로마서 14장 23절에 보니까 믿음을 따라 하지 아니하는 모든 것은 죄니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믿음으로 해야 돼요. 두 번째로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하는 것이 없어지지 않아요. 요한일서 2장 17절에 보면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따라 믿음으로 행하는 일들만 남아요. 우리 삶에. 하나님의 뜻을 따라 믿음으로 행하지 않는 모든 행동은 아무리 많고 아무리 큰 행위라 할지라도 불시험을 견디지 못해요. 남질 않아요. 다 불에 짚이나 나무나 풀이 다 사그라지는 것 같이 남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대로 믿음으로 하는 행동만 남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라 그랬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내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고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도 내가 도무지 너희를 알지 못한다 했는데 왜 알지 못하느냐? 그들이 집을 졌는데 불과 이 시험을 통과하는 게 아니라 나무와 풀과 집으로 견디지 못할 걸로 졌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의 믿음이 새로워져야 될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우리의 믿음이 우리의 행동들이 새로워지지 않으면 남는 게 없다는 거죠. 상급이 없는 거예요. 칭찬과 상급이. 여러분, 우리는 여기서 두 가지 우리의 신앙을 체크해야 됩니다. 체크 포인트가 두 가지 있는데, 첫째는 나는 바른 터 위에 집을 짓고 있느냐. 나는 바른 터 위에 집을 짓고 있느냐. 두 번째는 나는 불에 견딜 재료를 가지고 집을 짓고 있느냐. 이 두 가지는 다 믿음과 관련된 거예요. 믿음 위에 집을 짓고 있느냐, 믿음으로 행하고 있느냐, 이 문제 아니에요? 믿음으로 집을 짓고 있느냐, 믿음으로 행하느냐. 세상에 허영과 명예와 교만으로 일을 한다면 그 일들은 불타 없어질 거예요. 그렇죠? 우리가 교회에서 봉사를 해도 세상에서 일을 해도 허영과 명예와 교만으로 일하면 다 불타 없어질 거란 말이죠. 아버지의 뜻이 아니라 내 뜻대로 하고 내 방법대로 하고 내 생각대로 하고 내 고집대로 하는 거 하나님이 남겨두지 않으실 거란 말이에요. 우리의 마음이 새로워져야 돼요. 그래서 믿음으로 아버지의 뜻을 날마다 받드는 새 마음으로 우리가 일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 15절에 보면 중요한 말씀이 나와 있죠. 불타 없어진 집을 짓는 사람을 향해서 구원을 받되 불 가운데서 받는 것 같으리라 그랬어요. 15절 말씀을 같이 읽어볼까요? 15절. 누구든지 시작. 누구든지 그 공적이 불타면 해를 받으리니 그러나 자신은 구원을 받되 불 가운데서 받은 것 같으리라 그랬습니다. 여기 불 가운데서 구원을 받는다는 얘기는 칭찬과 상급이 없다는 말입니다. 칭찬과 상급이 없다. 불 가운데서 받는 구원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마치 불탄 집에서 자기 몸만 빠져나왔듯이
아무것도 건진 것이 없이 나오는 것을 불 가운데서 구원 얻는 것과 같다 그래요. 이걸 사람들이 잘못 해석해서 부끄러운 구원을 받는다라고 해석하는데 부끄러운 구원은 없습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것은 기쁜 일이에요. 그래서 부끄러운 구원은 없어요. 그런데 거기까지만 생각하면 안 돼요. 하나를 더 생각해야 되는데, 부끄러운 구원이란 말은 안 되지만 모든 구원이 똑같은 구원은 아니다. 칭찬과 상급이 없는 구원도 있지만 주께서 숨은 것을 드러내시고 감추인 것을 드러내시면서 칭찬이 있는 믿음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모두가 다 우리는 믿음으로만 구원받는다고 하니까 행위를 터부시해요. 행위를 터부시해서 우리는 믿음으로 구원받고 믿음으로 구원받는 사람은 도찐 개찐 다 같을 것이다. 그래서 너도 똑같고 나도 똑같고 다 똑같은 구원받는다. 그런 생각에 빠지기가 쉬워요.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구원이 있는데 칭찬이 있는 구원이 있고 불 가운데서 나온 것처럼 아무 칭찬과 상급도 안 남는 구원이 있다는 것을 성경이 얘기하잖아요. 여러분 뭘로 집을 짓고 있어요? 여러분의 하는 행동, 여러분의 하는 말, 여러분의 하는 행동들이 다 집을 짓는 거예요. 뭘로 짓고 있냐는 거예요. 마지막에 불로 시험을 당할 때 여러분들이 지은 건물이 남아나겠습니까? 남아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남아나야 돼요. 남아나야 돼. 남아나지 않으면 아무 소용없는 거잖아. 불 가운데서 구원을 받는 것 같다. 그렇기 때문에 새로워지라는 거예요. 우리의 인간은 부패해서, 여러분 우리 속을 들여다보세요. 내 속을 들여다보면 선한 것이 나올 게 아무것도 없어. 하나님이 내게 은혜를 주셔서 새로워지지 않고 새 마음을 갖지 아니하면 이 속에서 선한 것이나 이 속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나올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한 해 동안 기도해야 돼요. 주여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마음을 새롭게 하여 주셔서 마지막 때 불에 견딜 수 있는 금과 은과 보석으로 내 집을 짓게 하여 주옵소서. 이게 우리의 기도해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거짓이 없으신 분이에요. 하나님은 그냥 우리의 구원을 얼렁뚱땅 도매금으로 넘기는 분이 아닙니다. 새로워지기를 원합니다. 새로워지기를. 이 새로움의 엔진이 바로 무엇이냐? 기도입니다.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여 새롭게 살 수 있는 것은 생각만 가지고는 안 돼요. 여러분 다 압니다.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 거 다 알아요. 하지만 못 합니다. 이 길로 가야 되는 거 알아요. 이 길로 가면 죽는다는 거 알아요. 이 길로 가는 것이 악이라는 거 압니다. 그런데 악의 길로 가요. 왜? 힘이 없어서. 삼손과 드릴라 예를 들면, 삼손이 드릴라라는 여자가 와서 자꾸 자기를 꼬입니다. 그래서 이 여자가 나를 죽이려고 하고 내 힘이 어디서 나오는 이 힘의 비결을 캐내려고 나에게 붙어서 나를 자꾸 꼬이는 것을 삼손이 알아요. 그런데 삼손이 이 여자를 떨칠 힘이 없어. 알긴 아는데 힘이 없어. 이게 문제 아니에요? 알긴 알아. 힘이 없어. 이게 문제잖아요. 그 힘이 어디서 오느냐? 기도할 때 하나님이 힘을 주십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이 입술 벌려 새 속에서, 우리의 삶이 평범한 삶이라면 입술 벌려 하나님이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에 나아가서 하나님 앞에 내 존재를 다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이 나에게 힘을 주시는 것이죠. 은혜를 주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새해도 또 그냥 보내지 말고, 이 새해도 그냥 보내지 말고, 여러분 대충 신앙생활에서 구원받았다고 하는 그 안일함에 빠지지 말고, 우리의 모든 행동이 불타 없어질 수 있구나, 우리의 모든 삶이 불타 없어질 수 있구나, 이것을 깨닫고 남는
칭찬과 상급이 있는 아름다운 집을 짓기 위해서 여러분 힘써 노력하는 우리 대전 남북교회 성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내일부터 이제 새벽에 3일 동안 기도회를 합니다. 길지 않는 시간이에요. 이 기간에 여러분 평상시에 기도하는 줄 알아요. 주님 의지하는 줄 알아요. 우리 남북교회 교인들보다 평상시에 주를 의지하고 믿음으로 살려고 마음 자세 갖는 사람들 없는 거 알아요. 그러나 삶에서 구분되어진 거룩한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내 존재를 다하여 기도할 때 하나님이 세상을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시는 것입니다. 기도의 자리로 나오시고 하나님 앞에 자신을 드려서 주여 내가 새로워지길 원합니다. 내 속에서는 정한 것이 나올 수 없고 선한 것이 나올 수 없지만 정말 샘에서 솟아오르는 그 신선한 단물처럼 하나님의 은혜를 나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새벽에 부르짖는 우리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버지,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서 기도합니다.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합니다. 주여, 우리의 모든 삶의 공적이, 우리의 행동들이 불타 없어지지 않게 하시고 불 속에서 나온 구원을 받지 않게 하여 주시며 하나님의 칭찬과 상급이 있는 아름다운 집을 짓는 지혜로운 건축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